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이 반주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우리가 조용히 합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자다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4층에도 사람들이 살고 3층에도 살고 6층에도 사는데 밑으로도 소리가 내려가고 또 위로도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창문을 닫고 하지만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를 해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둘 중에 사람 편에 서서 기도 소리 적게 해라 찬송 그랬다면 아마 사람들한테는 예의가 바르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네 교회는 저래야 돼 이랬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해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의가 있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몇 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고통도 받았지만 끝까지 그걸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큰소리 저 위치라는 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좋은 사람들만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빌딩 내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 새벽에 찬송 소리가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나에게는 잠을 깨워줍니다. 너무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방해받으면 못하는구나. 그것도 좀 우리가 이번 교회에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다양한 관계 전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부지런히 전도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리 교포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도구나 방법이 있다면 그 웨이신 물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카톡도 있지만 그러나 웨이신은 참 전도하기 좋은 이 SNS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 실정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요. 어느 중국 교회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한국 교회가 새벽 4시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찬양 연습하라.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 중국 15억 가운데도 그런 교회는 없다. 한국 교회도 아무리 빨리 새벽 예배를 드려도 5시, 대다수 5시 드리는 교회도 많이 없습니다. 5시 반, 뭐 1부 이렇게 해서 어쩌다 한번 뭐 1부, 2부, 6시에도 드리고 3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왜? 환경은 우리가 좋은 환경 같으면 우리도 5시 반, 6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첫 번 전철을 타야 되고 일찍 일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것이 육신으로는 힘든 일이고 조금 이렇게 고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외신에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단 일원도, 또 미국 교회의 단 일원도,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구제단체나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건축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적 없어요. 항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외신에 올려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많은 반응을 해요. 우리 교회 나갔던 분들도 한국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또 이거죠. 물론 신앙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한국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 튼튼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거나 찬송을 부르는 거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어떤 것도 우리는 한국 교회에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살려주신 건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민족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교회로서 튼튼하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앞장서서 살려야 된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교회로서 유일한 교회로 정말 자랑스럽게 글을 씁니다. 그렇지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소수인 것 같고 적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계단부터 차곡차곡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 믿고 감사해요.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이 피로 세워주신 우리 튼튼한 교회는 이와 같이 영적인 교회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절대로 주체지지 않는, 한국교회 6만 교회를 상대로 해도 주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교회다. 끊임없이 이 글을 쓸 때 이게 중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퍼날라주면 그걸 근거를 써서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사모님이 쓴 거를 자기 외신에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외신에 아는 분들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단단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왔다 갔다 마치 메뚜기처럼 대한민국의 6만 교회 다 다녀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거든요. 다 다녀봅니다.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끝내는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끝내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쟁이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삽니다 하는 확고한 말을 전해주면 외신만큼 전도하기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글을 재주가 없어서 못 쓰면 사모가 써놓은 글을 옮겨가시면 돼요. 글을 옮겨서 여러분 것다 올리고 또 올리고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거기다가 추신 보태려면 보태고 거기다가 나는 이만큼, 내 말은 이만큼 보탰습니다, 옮겨온 거를 이만큼 보탰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또 배가 되고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나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다.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신 것은 하느님이 있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기 위해서 지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늘을 지은 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보좌에 두셨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와서 직접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로 직행하셨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동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존자가 되는 겁니다. 자존자라는 건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늘로 직행하지 않았고 어디로 나왔어요? 이 땅에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존자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은 하늘로 직행하지 않고 어디로 왔다?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아들이 이 땅에 왔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기해서 하면 하는 거예요? 새로 와서 하면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기해서 하면 합니까? 그러나 이 말도 저 말도 아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아들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었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설교하지 않고는 설교라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위해서 목회한다, 영혼을 위한 교회다 말할 수 없어요. 종교기관으로서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모르면서도 아멘하는 거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멘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영화에서 농담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도둑놈들도 할렐루야 농담하면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짓거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합니다. 전혀 모르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제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모독할까?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저 입으로 술 마시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뿅아리 한 마리가 사자 앞에서
그냥 대드는 거나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나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등짐을 취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맛본 후에 바로 아버지가 살려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자다. 그 살려주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예 이것을 규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활은 스스로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살려줘야 되나요? 아버지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그분의 직분이에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해오고 그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물어보고 그것도 성경도 아닌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건 당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떻고 무슨 뭐 헌금 내는 게 어떻고 교회 행정이 이런 거나 사람 찾아도 그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을 타락시키고 오히려 여러분 인본주의를 되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오히려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신앙생활은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내가 손해인 거예요. 물질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허비하는 것은 더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자가 일단 죽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부활이다. 이 예수의 말씀에는 나는 자존자가 아니다.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존자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늘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다. 나는 하늘이 있어야 살고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나는 바로 생명도 아버지가 주셔야만 그래야 내가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과거에는 너희가 죽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미 죽었지만 너희는 다시 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에게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본인이 그대로 경험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그분만이 자존자다. 그분만이 영생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진리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나는 자존자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자존자다. 나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토록 몸부림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통곡하며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건만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어디서 배운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엉뚱한 데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건데 자꾸 외부로 돈을 돌리고 뭔가 외부로서의 뭔가 자꾸 관심을 갖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작.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이처럼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유일한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1절에 딱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살려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아셨어요? 포도나무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농부라. 포도나무 이것은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은 아주 이 포도 열매를 얻어야 하는 농부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포도나무에다 대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만일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기만한다면 그 손해는 농부가 보는 거예요.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손해예요? 농부가 손해예요? 농부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요. 포도나무에 대고 기만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몸을 다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전부터 농부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든 도구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리라. 이 땅에 먼저 집이 있어서 그 집대로 하늘나라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먼저 있는 겁니다. 그곳에 먼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먼저 지었어요? 이 땅을 먼저 지었어요? 하늘을 먼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농부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걸 비유로 삼아서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이 땅에 농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사람들이 그대로 모형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농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꾼다. 예수께서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한국에 농사 짓는 걸 보면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 겨울에는 쉽니다. 지금은 뭐 이제 사계절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가서 농사를 짓지만, 대다수 비닐하우스 있기 전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빛도 집어넣고 뭐 또 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지으니까 짓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거의 농사 짓지 않아요. 다. 그리고 언제 일을 시작하냐면 음력 정월 대보름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설 명절 지나고 15일 후에 정월 대보름이죠. 그 대보름 딱 지나고 나면 농부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논에 나가 거름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농기구도 다듬고, 그 다음에 연장들도 다듬고 또닥또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개를 펴고 나가서 하나하나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게 2월 1일이에요. 겨울에는 이 11월부터 추석 끝나고 나면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겨울에 노니까 도박도 많이 하고, 그 집에서 그래서 김장도 해놓고 장독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겨울에 그거 갖다가 쏘안차에 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돼지고기 갈비도 넣고 뭣도 넣고 쏘안차에 해가지고 겨울에 먹고, 만두 만들어 먹고, 그 김치 꺼내서 속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 먹고 그런 거예요. 한 3개월 그렇게 노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 먹고 소화 안 되니까 방구만 붕붕 끼고 그러고 다니죠. 노니까. 그러니까 과수원에서는 이때부터 2월 1일부터 나뭇가지를 이제 쳐주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도 묵은 넝쿨을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포도나무의 넝쿨을 잘라낸 후에는 이 남아있는 그 포도나무의 줄기의 그 껍질을 다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껍질이 없어요. 맨질맨질합니다. 이렇게 가면 껍질을 농부가 가서 다 벗겨줘야 됩니다. 벗기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껍질 안에 벌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영양분이 포도 가지에 들어가질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같은 그 포도나무에 달긴 그 알맹이라도 그 알맹이 크기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거 있고 죽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수할 때 그 양을 다 거두지 못하고 품종을 좋은 열매를 거두면 돼요. 그래서 가지를 다 2월 1일부터 쳐주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붙어있던 그 껍질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속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다. 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껍질을 다 벗겨줘야 돼요. 그 가지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양분이,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벗겨줍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제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딱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 그랬죠? 아는 사람은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말해서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알으라고 좀 해줘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가지를 얼마나 자기에게 붙어있기로, 뭐를 주려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는 살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말씀에 붙어있자. 세 번만 시작. 나는 말씀에 붙어있자. 나는 말씀에 붙어있자. 그 어제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튼튼한 교인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말씀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만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아버지는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도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들어가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소홀하게 다루면 안 돼요. 내가 토요일 날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나오라.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고통 당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불안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이기고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의 행복이 매일 포도알 열리듯이, 포도알이 그냥 요즘 파란 포도 뭐예요? 그 샤케인 머신, 이름도 부르기 어려워요. 샤케인 머신. 그건 포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샤케인 머신이지. 그건 비싸기만 하지 포도만 나요, 여러분? 포도도 아닙니다. 포도는 목포도 있잖아요. 싹하면 보랏빛 포도 있잖아요. 포도주 만들어. 샤케인 머신 갖고 포도주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그거는요. 보라색 포도. 내가 연영대 다닐 때 이 가을에 11월, 10월, 11월 포도 한참 열매 거둘 때 저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그 학생들 다 차 태우라고 그러더니 데려가더니 포도밭으로 데려가서 포도밭 풀어놔요. 다 포도밭 한 송이씩 따고 싶은 대로 따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포도가요, 진짜로 주먹만식의 포도 알아요, 하나가. 얼마나 중국의 포도 거기서 따서 먹고 또 포도송이 하나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 연영대 그 우리 그 공부할 때 산속으로 데려가다 그 포도밭에 데려가. 그게 포도예요.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렸는지. 그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11월 달은 뭐를 거두자? 열매. 여러분이 그걸 거두세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목사가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삐딱하게 나가지 말고, 제발 엉뚱하게 나가지 말고, 제발 잘난 체하지 말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제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당신이 주어진 시간이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로 끝날 수 있어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오늘 이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건 당신에게 없어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시간만 나의 시간입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저 말씀 들을 때만 그만 하다가 나가서 딱 끊어지고 저절로 말라지고 그러니까 자, 따라서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 하지 말고 힘을 줘요.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의 성공은 말씀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최후의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호화호식하게 잘하게 베풀어 주지만 끝내는 불구덩이 여러분을 끌어갈 겁니다. 끝내는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예요. 끝내는 여러분 눈에서 눈물 나게 할 겁니다. 끝내는 여러분들에게 헛되이 살았구나라고 세상에 준 것을 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몸에 10,000가지의 가지가 붙어 있어도 나는 그 가지를 다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꼭대기에 있는 가지도 열매 맺게 하고 밑에 있는 가지도 다 열매 맺게 할 겁니다. 나에게 보내준 자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가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요, 진리로 저들,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비옵나니 저들을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같이 영광도 저들도 받게 하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그 가지들을 향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 17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17 유혹이 어려우면 하나 읽고 17 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옵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받은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로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 토요일은 제가 조금 더 한 5분 내지 10분 더 합니다. 저는 이 30분 설교하는 게요 굉장히 너무 짧아요. 꼭 3분 같아요. 꼭 그 시간에 알아야 될 건 꼭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넘어가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귀신을 쫓을 때 언제나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렇게 붙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귀신도 영이거든요. 근데 영아, 더러운 영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라는 말을 귀신들에게는 붙이지 않아요. 왜? 이미 귀신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내 영혼아 할 때는, 영혼을 부를 때는 내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입니다. 이미 저주받은 영은 그 영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귀신은
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아멘. 이미 끝난 영이에요. 아멘. 저주받은 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지 더러운 영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영혼이요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야 예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그래서 나사로야, 이 나사로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깨끗하니까 불러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육신은 썩었지만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주보에다 올려놓고 매 주일날 주님이 부르듯이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주보에 이름 올려놓고 헌금란에 여러분 이름 올려놓고 나도 내 이름을 불러요. 모든 그 조목조목 하는데 다 내 이름이 들어가도록 다 내 이름을 부릅니다. 나도 내 이름을. 왜?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귀신이 아니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면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 노릇하고 무당 노릇하고 귀신 노릇하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가서 200만 원 벌고 300만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볼 때 전도는 하죠. 교회 빨리 나오십시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이 좀 더 있다가 속으로는 뭐 그 사람 영혼에 대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영혼은 이미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영혼을 상대로 하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 부잣집에 산다, 가난한 집에 산다, 좋은 옷 그걸 보지 않아요. 당신 영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나오십시오. 나와서 사십시오. 교회 땅만 받고 다니지 말고 이리 무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네 영혼을 불러야 네 영혼이 삽니다. 당신의 영혼을 불러. 그 영혼이 더러우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이러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뭐 읽지도 않았겠지만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 조목조목 당신들이 그거를 듣고 살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당신이 와서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갖다가 악한 영아 막 이렇게 합니다. 악한 영아 따라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못 들어봤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진리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이라도 악한 영이라고 부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언제나 이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은 똥 묻은 거 이런 걸 더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똥 묻고 아이고 더러워, 꼬장물 뒤집어서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나.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은 따라서 봅시다. 죽은 것이, 따라서 봅시다. 죽은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 귀신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 있으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살아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나는 더러운 거는 끝내세요, 안 끝내세요? 근데 세례 받고도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세례 받고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에요. 그 입에서 담배 냄새 나고 꼬랑내 냄새 나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발꼬랑내 나고 땀내 나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밥 잘 먹고 피부 피동피동하고 그저 잘 놀러 다니고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더러운 걸 끊어버리려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 거 바쁘면 세상 거 따라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더러운 자야, 이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봅시다. 더러운 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이에요. 하나님만 살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만 접붙여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떨어지지 마라. 이 한 주에 새벽 하루라도 한 번 나와서 붙어 있으라. 나와서 매일 새벽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교회는 살릴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아예 목회하는 그날까지 이 새벽밖에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40분 설교, 50분 설교한다고 아예 안 나와요. 길다고. 그러나 나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좀 피곤한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욕먹는 목사고, 인기 없는 목사고, 그렇지만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책처럼 그냥 술술술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덮어놓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성경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정확하게 몇 구절만 읽어보세요.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월이 바빠도.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절 3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영들은 세상 풍습을 쫓는다. 어제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었어요. 거기에 죽은 영들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쾌락과 온갖 죄와 온갖 정욕과 온갖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을 쫓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영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럽다고 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더러운 끝장이에요. 옷 잘 입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게 기준이에요. 아, 백화점에서 사는구나. 아, 옷을 잘 입었구나. 아, 명예와 권색이 있구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딱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일단 죽으면 자기 아내가 누구처럼 예뻐도 양귀비처럼 예뻐도 딱 죽는 순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은 그 시체는 아무리 예쁜 아내라도 아무리 예쁜 자식이라도 아무리 멋진 남편이라도 같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순간 딱 버리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손뼉을 치며 새벽마다 고래고래 나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주소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냄새 나는 겁니다. 죽은 거는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혈육으로, 혈육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자식이 예뻐서, 마누라가 예뻐서 그 말 다 따라가고, 남편이 예뻐서 그 말 다 따라가고,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이 말 저 말 다 따라가고, 다 따라가다가 당신 영혼도 어느 날
덫에 걸려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를 내 머리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건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어차피 한 집을 있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게 사랑입니까? 영원히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아,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떨어졌을 때 이 더러운 영아,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는 더러운 귀신아 이랬어요. 더러운 영아는 바로 죽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범사가 살아야 안 살아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 되게 돼. 그러나 죽은 영혼은 지금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어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놓치냐? 어째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방심하느냐? 어째서 이걸 알면서 듣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큰 교회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쳐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할 때 집안의 쓰레기, 음식 쓰레기, 무슨 쓰레기 끓이고 1년 12달 같이 삽니까? 아니면 쓰레기는 즉각 치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죽음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하나님과 절대로 버려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1장 이미 말씀하였어요. 3장에서 먹지 말라 한 사람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나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과는 더러운 영이 돼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세상 습관을 쫓고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가며 끊임없이 세상 풍습을 쫓으며 끊임없이 세상 습관을 따르며 끊임없이 마귀의 진노 속에 사는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줘서 그가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냈어요. 썩어질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왜 놓지? 육신이 좀 피곤하다고? 육신이 좀 힘들다고?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에 좌우되지 않아요. 육신의 좌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니면 전할 것이 없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중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갖고 있다간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지금도 세상 환경에 빠져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 때문에 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때문에 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죽었던 걸 다시 여러분 무덤에서 끄집어냅니다.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 꼭 영혼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귀로 들은 오늘 말씀은